어제 말씀까지, 10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종교 개혁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종교 개혁이었죠.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을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갔던 그러한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후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교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그 종교 개혁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알 그 종교로부터는 돌아섰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어제 말씀 앞부분 말씀에 보게 되면 예후 같은 경우에는 바알로부터는 돌아섰지만 그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에게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로 간 것이죠. 베델의 금송아지.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성공과 부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과 부와 이러한 성공들, 이거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인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것들이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또한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안에서의 매력을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매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매력이 사실은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왕이라고 또 경건한 왕이라고 불렸던 여호사밧조차도 어떻습니까? 아합과 같이 연합을 하잖아요. 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경건한 왕인 여호사밧이 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그 며느리로 삼아야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부강함을 같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부강함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해상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부강합니다. 잘 삽니다. 아합의 시대가 사실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와 시돈과 연합하였던 이 아합의 그러한 집안 이세벨이 죽고 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후에 예후가 왕이 되어지는데 예후가 왕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예후의 시대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람과의 그런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에 패하게 되잖아요. 요단 동편의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잘 살면서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하게 되죠. 영적으로 암울합니다. 그 암울함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며느리가 되고 나서 왕의 부인이 되고 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그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인데 그녀가 이 남유다에 시집 오고 나서 자신의 그 남편이 죽고 또한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조차 이 예후에게 죽게 되어지자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신이 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자손들을 다 멸절하여 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떠나게 되죠. 이 타협을 하게 되자 아달랴가 와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행하였던 것을 남유다에서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그러한 다윗의 자손들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후를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런 아달랴의 자손들과 이 남유다의 그러한 왕 다윗 왕의 그러한 자손들이 예후에게도 죽었었지만 이 남아있던 남유다에 있었던 그런 다윗의 자손도 그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딱 한 명 남죠. 누가 남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딱 한 명. 이 젖먹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갓난쟁이 한 명만 딱 남은 겁니다. 참 얼마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가 그렇게 이 다윗 왕조를 멸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여인 한 명을 준비하셨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 여호세바 같은 경우에는 아달랴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배다른 그러한 누이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아하시아의 그러한 아들 요아스를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그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마 아달랴가 눈에 불을 켜고 다녔으나 갓난쟁이였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요아스가 어디에 가서 지낼 데가 없는 겁니다. 아달랴가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니까 모든 곳을 다 다니니까 숨길 데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숨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달랴가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요아스를 찾을 수가 없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겠죠.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여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가 이 여호와의 성전에 숨겼습니다. 근데 여호세바라고 하여서 그 요아스를 성전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숨길 수 있었을까요? 여호세바의 남편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일곱째의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바로 여호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세바가 다른 곳에 숨길 곳이 없자 여호와의 성전에 이 요아스를 숨겨둔 것이었었죠. 6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래도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겼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들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러한 어두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죄악이 횡행하며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비추시며 당신의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배다른 그러한 아들의 그 자신과 다른 그러한 어머니인 그러한 아시아의 그러한 요아스를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이 안에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곱째가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듭 이 어린 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여호야다가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백부장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들은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래도 아달랴의 그러한 명령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여호야다가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백부장들의 마음을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호하심이며 지키심입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호위병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왕에게 잘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달랴에게 잘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남겨진 자들이 또한 남아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이 만방에 퍼져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들이 이 요아스, 이 여호야다와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 그 요아스와 함께 되어지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안식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는 문에 있고 또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키고 근데 이 호위병에서 그 범표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 무기는 두고 가야 됩니다. 그 무기는 어디에서 구합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성전에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하게 하라고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전 다윗이 만들어 두었던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왕궁에다가 두었던 다윗 왕의 그러한 창과 방패를 이 백부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들이 함께 정한 그러한 안식일에 마음을 모으죠.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자를 기름을 부을 때에 어떤 일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남유다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그러한 폭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왕을 세울 때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는 왕관을 씌우죠.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이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두 번째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뭐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애굽의 마병을 많이 그 애굽의 뭐 말과 그런 것들 수입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서 이 요아스를 준비시킨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신명기 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필사를 하면서 그 성경을 준비하게 하였었는데 이 어린 요아스에게 왕이 되기 전에 이 율법책을 준비시키도록 이 여호야다가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시키는 것. 그냥 왕관만 씌우고 기름 부어서 왕의 만세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일이 시작되어지자 아달랴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 왕의 만세.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 아달랴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런데 누가 반역을 하였습니까? 아달랴가 반역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다윗의 그러한 왕위를 세웠던 남유다에서 자신이 반역하여 왕이 되었으면서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역을 하였던 이 아달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네. 첫 번째 이루어졌던 왕을 세우는 것, 왕을 세우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합니다. 우리 예후 같은 경우엔 개혁에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의 그러한 신상들은 없애고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들어갔지만 이 남유다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죠. 또 우리 18절 말씀에는 또 다른 개혁을 일어납니다. 그 개혁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려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났던 그러한 바알의 그러한 신당을 깨부시는 것을 이 남유다에서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남유다에서까지 이 바알의 그러한 신당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달랴가 이곳에 시집을 오게 되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 18절 말씀에 우리 중간쯤에 보게 되면 예후 같은 경우에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선 딱 한 명만 죽입니다. 누구만 죽입니까?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예후와 같이 이렇게 요란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뭐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었지만 이 남유다의 개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진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러한 이전의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요.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종교 개혁이 있어요.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알았던 것이죠. 바알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죠. 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왜 남유다도 그렇고 왜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을 그 며느리로 삼고 왜 남유다가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습니까? 세상의 풍요함을 위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안 좋은 영적인 암울함으로 가장 피폐한 그러한 영적인 피폐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과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하죠. 세상에 화려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가장 평안한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를 추구하였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러한 것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이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당신의 성도들조차, 당신의 교회들조차 하나님 아버지 휩쓸고 가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을 섬기는 교회, 당신을 섬기는 성도들조차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부강하기 위해서, 더욱더 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 안에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세상의 부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만족의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만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저희가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